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세겜에 시시하게 겨우 먹고 사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완전히 영적으로 폭탄 맞았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오빠들이 막 그 반대 그 부족을 복수하면서 칼의 복수가 막 진짜 폭탄 맞은 거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빨리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 환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께로 빨리 올라가라. 근데 돌아오는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베델로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 이름 이야기 또 하십니다.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그 말은 야복강과 베델 사이에 세겜에 사는 동안 이거 놓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을 그냥 듣고 또 지나가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은 바라는 정도지만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돌아오는 주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이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 놓고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12지파가 생기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히 야곱은 못 봤습니다. 죽고 한참 지난 이후에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만물의 창조자요, 보좌의 통치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과 사람이 살아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통해 가문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봐주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왕권이 와 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니까요. 오늘도 여러 현장을 몇 군데 가면서 계속 권세 사용하면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또 연결 안 되는 사람 놓고 계속 권세 사용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흑암과 재앙을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새 이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절대망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12군데 전도지교회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12군데 전도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조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뭘까요? 12군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뭘까요? 그 현장에 절대망대가 아니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이 제목은 아시아 산업인대회 1강에서 주신 제목이기도 한데 그냥 절대망대가 아니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이제 전도지교회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려면 계속 생명이 살아나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절대망대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 자신부터 이 절대망대가 돼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절대망대로 세워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망대가 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이 또 절대망대라. 그럼 그 현장에 이 현장은 완전 이게 전도의 답이다. 그런 이제 중요한 그 현장 중심의 절대망대를 나중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망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절대망대가 돼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절대망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모이면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다민족 쪽에도 병든자 쪽에도 후대 쪽에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멋있죠? 이 환난의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중직자도 아니에요. 그냥 몇 사람이 이름도 없는 제자들이 이런 평신도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절대망대가 딱 세워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절대망대가 되고 그래 되면 다른 사람 절대망대로 도와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망대가 된다는 게 뭡니까? 또 어떻게 한 사람을 절대망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절대망대로 만들고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절대망대 답이 복음이죠. 결국 복음이 절대망대입니다. 복음이 절대망대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쭉 이렇게 한 사람씩 이 완전한 복음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제가 자세히 보면서 만나고 있거든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들어봤거든. 여러분, 나의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든 복음이야. 나의 복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딱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있더라고. 나의 복음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전부 자기 기준의 복음을 딱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의 복음, 자기가 만든 복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뭐 이런 분인 것 같고,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영혼 없는 아멘이 몇 명이 나오고 아멘이 잘 없네. 이게 믿어지는 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절대 망대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도 복음이 완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이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승리하고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데 복음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구원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전도하다가 천국 가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와지고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정말 모든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상태가 절대 망대라고요. 모든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복음이 뭡니까?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가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이것 때문에 재앙 다 오거든요. 그 뒤에서 인간을 계속 멸망으로 몰아가는 이 사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원죄와 사단과 지옥을 이기신 분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음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에 역사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번 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토요 강단에도 나왔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신분은 이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흑암을 이기고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천국 보좌를 배경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명령이 아니고 증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신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음인데, 이게 여러분 불완전합니까?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기도 때도 산업선교 말씀 붙잡았습니다마는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문의 영적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까지 다 끝났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그 말은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데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 절대 망대라.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답났는지 안 났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의 복음 가지고 막 끌떡끌떡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에 사로잡혀서 나로 충만해가지고 세겜에서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두 번째, 사단도 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압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노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자세히 보셨어요? 달라들어서 옷을 벗겨버렸어요. 잡아 뜯어버렸어요. 옷 벗고 도망하는 장면은 스게와의 7 아들들. 그 말은 귀신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 안 난 성도들은 가지고 놉니다. 뭐 내가 왜 안 될까? 복음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닐 겁니다. 복음이 점검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나면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사단이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타나면 긴장하고 이래야 돼. 근데 우리 나타나면 막 씩 웃고 막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막 이래 보면 곤란하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보세요. 뭐가 모자랍니까? 결국 오직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 절대 망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집안일, 애들 아프기도 하고 요즘 보니까 환절기라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모든 일에 24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절대 망돼요.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제로 24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응답, 축복 다 찾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절대 망대죠. 아유, 목사님 그 24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이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24 기도를 누리는 게 되어질까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하고 내년에 어떤 면에서는 생명 걸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성공이 계속 쌓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쌓이면서 오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 실패하면 예배 실패가 계속 쌓이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예배 성공은 우리가 생을 걸고 갱신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배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거 빨리 찾아내가지고 빨리 걷어내고 갱신하고 예배 성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이번 주 이렇게 뭐 영산업인 다락방도 하고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사실 우리 주원교회가 지금 제가 온 지 만 2년이 됐는데 처음 왔을 때요.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교회를 그냥 거의 붙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 무너지지 마라 하면서 진짜 3개, 4개, 5개 하면서 막 교사, 청소, 막 방송실,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참.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런 중에 사실 예배 성공하기 제일 힘든 장소가 방송실이거든요. 저도 몇 번 들어가 본 적 쉽지 않습니다. 뭐 순간순간 긴장해야 되고 계속 만지고 놓치면 또 뭐 나중에 또 뭐라 하거든. 뭐 하노? 똑바로 안 하나? 근데 저 방송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이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13년을 주원교회 방송실에 있었더라고. 근데 13년을 살아 있었다는 거는 은혜요 기적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뭐 초반에는 새벽 기도까지 막 우리 권사님 애 없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요즘 새벽 기도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하거든요. 김미정 장로님 좀 도와주시기를 하는데 그 참 저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황 집사님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다. 한 달 휴가. 좀 전에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이야기했고 한 달간 우리 교육자들이 보조 1명 데리고 주일날 교대로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휴가 드릴 테니까 그래 하자. 되겠습니까? 괜찮다. 방송 사고 나도 들어오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한 달은 한다. 대신 여러분 가능한 주일날 성경 꼭 들고 다니세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불필요한 거 다 빼라. 뭐 주보 뭐 광고 그 자막 다 만들어 올리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성경 뭐 띄워주세요. 나 안 할 테니까 본문도 띄우지 말고.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펴가지고 그냥 방향만 좀 조절하면 되는 수준으로 간소화시키자. 왜 방송일도 예배 승리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주일은 뭐 할 게 많아요. 끄고 캐고 뭐 성가대 뭐 또 캐고 뭐 많아.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교육자 1명씩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좀 쉬시라고. 좀 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12월 한 달 베델로 올라가는 40일 집중할 거거든요. 좀 영적으로 재충전하시고 모든 사람 살려야지. 방송실만 들어갔다면 그 보조들 들어갔다가 예배 다 놓칩니다. 방송실의 흑암이 우리 황 집사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성도들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는데요.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뉴스 보고 그냥 예배 시간에 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쌓여서 폭탄 터지는 겁니다. 세겜에. 예배 성공.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적으로 응답받을 게 내년에 너무 많아요. 12지교회, 전도지교회, 세 가지 뜰, 2, 3, 7, 5천 응답받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우리 정신 차리고 진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 대충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죄송합니다. 말씀 저같이 시시한 종이 전한다고 해서 말씀 우습게 듣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좀 표현이 과격할 수 있는데 말씀 우습게 알다가 인생 우습게 됩니다. 그냥 대충 듣고 집에 가서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주일, 수요, 금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 전체의 말씀 있잖아요. 완전히 한번 그 말씀 흐름 속으로 진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 문서선교부가 주일날 메시지 녹취본을 다 정리해 주는데 그거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과 이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정리를 해주니까 나는 그냥 또 대충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그 녹취본이 있지만 자기가 들으면서 한 말씀 한 문장도 안 놓치고 녹취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해보세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말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민망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거 놓친다 바보입니다. 영적으로. 주일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딱 각인시키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일날 거의 못해. 예배 성공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기도로 딱 각인되는 것을 주일날 찾아내야 돼요. 주일날 빈 시간에 모여가지고 또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사람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막 누구 욕하고 그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다가 어느 날 세겜에 폭탄이 터집니다. 예배 성공하고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딱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3집중 기도 해보세요. 3집중 기도. 아침에 이 내용 가지고 힘없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 이 내용 가지고 모든 사람 만나고 모든 일을 풀어나가고 모든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밤에는 말씀 하나, 주간 메시지 하나 딱 듣고 사모를 딱 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느 날 저는 코로나 때 이거 왔어요. 아, 내 생각 필요 없구나. 이게 진심으로 제 속에 왔어요. 우리 뭐 집사모도 있고 한데 코로나 때 3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그 전날 밤에 말씀 집중하고 그걸 한 3년을 했더니 제가 머리도 안 좋으면서 잔머리 제법 썼거든요. 뭐 계획안 이런 거 만드는 거 저 좋아했습니다. 매뉴얼 만들기 좋아했는데 요즘 안 만듭니다. 내 계획 필요 없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게 성취되는 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얼마나 쉽고 편한데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뭔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맞다 틀리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세요. 우리가 입을 대줘야 교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막 손을 대고 막 이야기를 해야 교회가 안전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말 나오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는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옳은 말도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별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딱 보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날,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은요,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답답합니다. 말씀이나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요, 말씀 붙잡고 있다가 성취되는 날, 성취되는 쪽으로 가는 거 하면 이거는 절대 실패 없습니다. 좀 늦어도 예배 성공, 말씀의 흐름 속에서 3집중 기도.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네. 또 세겜으로 내려가고 그러지 말고 다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렇게 되면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축복 누리기 이전에 나를 주장하고 있던 내 안에 망대가 있습니다. 나를 유지하고 있는, 나를 지키고 있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다고요. 나라고 하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어떤 망대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들어가지를 못해.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 자기 생각으로 막 살아. 내 생각의 망대, 내 경험의 망대, 내 판단의 망대, 나라는 망대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들어갈 틈이 없어. 너무 확실히 지켜가지고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 그 안에 망대가 있어서 그래요.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 내 안에 있던 이전의 망대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망대가 어느 날 이제 딱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 성공, 말씀 흐름, 3집중 기도하는 동안 이전에 몸부림치던 삶의 방법, 이전의 방법이 무너지고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길을 걸어가는 보좌의 여정이 우리 안에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보좌의 힘으로 길을 가는 거지.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이전에는 무조건 해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막 잘 돼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전의 목표와는 다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는 이 보좌의 이정표가 우리 삶에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 망대가 된 사람의 상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내 안에 망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으로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정.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가는 곳에 이 축복과 증거가 나타나는 이정표.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기 전에 어제 화요 집회 내용처럼 내 안에 절대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그래서 1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40일 동안 베델로 올라가는 40일 집중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전 교인이 같이 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하자고 제가 이야기해놨습니다. 목표는 뭡니까?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 이제 그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절대의 여정이 만들어지고 우리 삶에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게 목표요. 무슨 뭐 일이 잘 되고 무슨 뭐 돈 들어오고 뭐 아파트 당첨되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지난번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가 플랫폼이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옵니다. 이상하게 전도문이 열립니다. 이상하게 제자들이 자꾸 연결됩니다. 플랫폼. 그러면 플랫폼 정도를 넘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자꾸 오더니 어느 날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지역을 지키는 빛의 파수꾼이다. 그러면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절대 망대가 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오직 복음. 두 번째는 24기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24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딱 찾아내면 이제 이 사람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절대망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은 완전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천국 딱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 복음 전에 영접하는 순간 천국 데리고 가버리고. 천국 데리고 가버리고. 얼마나 심플하고 좋습니까? 어차피 갈 거 바로. 근데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 건데 남겨두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아니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을 건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받았다니까요.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데 왜 남겨두셨을까? 밥 좀 더 먹다 오라고? 좀 더 놀다 오라고? 일 좀 더 하다 오라고? 아니겠죠. 이 축복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중요한 미션과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이 땅에 살고 죽는 것 중에 나는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복음 때문에, 제자 때문에 바울은 산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옛날에는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 축복을 계속 기도로 누리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게 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옛날에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거 부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 특히 목사 안수식 할 때 거의 이 노래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성가대 저 캄보디아 갈 때인가 그 찬양해 주시대. 목사 안수 받을 때 웁니다. 아 골골짝 빈들에도 이 고난의 길을 앞으로지 우회할꼬 뭐 이런 느낌이지. 근데 저는요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원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 진짜 다 거기서 거기지만 저에게는 주원교회가 딱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세계복음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역 살리고 너무 부족해서 늘 죄송하지. 전도하고 세 가지 뜰 만들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이 미션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네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거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으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확정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삽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으로 내 마음에 확정되는 날 하나님이 다른 걸 보여주실 겁니다. 야,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저희 집 아파트에도 보니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앞에 보면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전도의 눈으로 내가 사는 동네를 봐버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주위에 학교도 많고요, 초등, 중고등학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에 다 확정하시고 나의 전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는 뭡니까? 나는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는가? 사람마다 입장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 나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그걸 질문하는 자체가 이제 성령인도 받는 시작입니다. 그래, 나는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어떤 나이 드신 이 여자분이요, 세 가족인데 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전에도 말 안 했습니까? 보리밥을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보리밥 물었나? 열무 탁 넣어가지고 고추장, 참기름 탁 비비면, 그래 열무 보리밥 비빔밥 그 만들어가지고 사람 불러 모으는 게 그 사람의 전도라. 거기서 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비록 다니지는 못하지만 요리를 잘하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사역자를 불러. 야, 그러고 보니 우리 목사님 오는 날이네. 밥 먹이 놓고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아이고야 우리 목사님 오는 날이네. 그래 내가 뭐 이왕 온 김에 우리 목사님 그 잠시 모인데 한번 참여하고 가라. 밥도 먹었겠다 이제. 그래 복음 듣고. 어떤 분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미용 전도하는데 헌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니면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또 복음 전하고. 꽃꽂이를 잘하는 분도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좋은 아파트는 꽃꽂이 이렇게 강사 자격증 있는 분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술술 하면서 사람 사귀다가 여유 있게 그 전도할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막 다니면 그거 조금 나서 못 하거든. 근데 우리 지역에서 조용히 꽃꽂이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면서 슬슬 사람들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예비된 사람에게 갈급한 시간표가 오면 답을 주는 거죠. 슬슬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 지역에서, 이 직장에서, 이 기능을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함께 배를 타는 자. 우리 이성윤 장로님 이제 4개월 만에 또 오셨는데 한 2달 쉬다가 또 가신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배에 필리핀 선원들이 거의 복음을 받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이 꼭 배를 안 타도 우리 동네, 우리 직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확정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만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다. 우리 교육자들도 하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나왔습니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아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깃발 들면요 성도들 금방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절대망대, 그것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절대망대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24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의 절대 미션을 딱 찾아내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절대망대. 자, 결론적으로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35장 4절인가 거기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제대로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 신상을 다 버리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큽니다. 환난의 때에 나에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래 온 야곱의 가족들이 뭐 우상신상, 귀걸이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그 세겜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 땅에 땅 묻어놓고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갔더니 다시 이름 확인시켜주고 네 시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나오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일어나리라. 그 언약을 주신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40일 집중. 다섯 가지입니다. 아마 주일날 체크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체크해가면서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했나 안 했나 찔러가면서 같이.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첫 번째, 아침 정시기도. 새벽기도 나오면 자동으로 20점 됩니다. 100점 만점에 5가지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거기서 기도하고 조금 마치고 바로 출근해야 되는 분은 조금 일찍 오면 되잖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일찍 와서 개인 기도하고 마치자마자 가는 분도 있고 시작할 때 왔다가 마치고 조금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마치고 가면서 기도해도 되니까. 또 집에서 새벽기도 실시간으로 도저히 오기 어려운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나는 새벽에 죽어도 나는 못합니다. 그런 분은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 있는 시간에 새벽기도 메시지 가지고 하시면 돼요. 새벽기도 메시지 가지고 뭐 정 안 되면 출근 시간에 하든 운동하면서 하든 아니면 아이들 남편 출근시켜 놓고 집에서 하시든 아침 정시기도. 두 번째는 우리의 뇌, 폐, 간 다 쪼그라들고 있답니다. 하루에 10분만 기도문 활용해서 이렇게 호흡기도 10분 호흡기도를 아침에 해도 좋고 낮에 해도 좋고 밤에도 좋고. 근데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기도문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777 기도도 좋고 393도 좋고 미자립 끝내는 기도도 좋고 딱 놓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는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 제가 체크해 봤을 때는 거의 1분 됩니다. 처음엔 조금 더 짧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한 1분 정도 돼요. 기도하면서 10번만 길게 호흡하면 10분 됩니다. 근데 그거는 뇌, 마음, 영을 다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할 때 좋은 공기가 온몸에 충분히 이렇게 전달이 되면 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몸만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하고 관계 있죠. 우리 열받으면 씩씩거리잖아요. 하면서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아휴. 이 호흡은 마음 상태하고 관계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명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를 실으면 영을 살릴 수 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차 타러 나올 때부터 호흡을 시작하거든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호흡하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10분 호흡 기도. 이거로 내 영혼, 뇌, 몸 다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좀 읽읍시다. 여러분이 읽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창세기든 시편이든 빌립보서든 에베소서든 하루에 한 장 낮에 이상합니다. 이 종이 넘기면서 성경 보려고 앉은 자체가 이게 치유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한 가지만 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은 이 새로운 장소로 가는데 그분에게 전도할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우리 전도 자료 하나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 1층에 전도 자료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모아놨는데 마음에 드는 거 읽어보고 골라가지고 그게 성경적인 전도는 아닌데 하루에 한 건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거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 하나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늘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매일 전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 상태를 바꿉니다. 그게 영적 상태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전도를 생각해도 우리 상태는 전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여러분이 전도지를 뿌려서 영접을 시키고 열매를 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만 전도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자. 여러분 수준에 따라 한번 전도 미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밤 정시기도인데 밤에는 우리 매일 밤 말씀 하나씩 듣는 거 있잖아요. 주일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그거를 말씀 하나 듣고 내일 스케줄 미리 체크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찾아 말하자면 사모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5가지 하나에 20점씩 해가지고 하루 100점 만점 재밌게 체크해가면서 제가 체크리스트 오늘 다 만들어놨습니다. 문서성교부 넘겨가지고 이쁘게 디자인해서 아마 주일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다고 뭐 되고 안 되고 그 말은 아닌데 베델로 올라가는 이제 우리의 도전입니다. 한 번도 이거 한 적 없어요. 2년 동안.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전교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베델로 올라가는 달입니다. 그리고 1월 10일까지 하면 딱 40일. 저와 여러분이 이 도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절대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